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아멘. 오늘 이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가 1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방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래서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할 때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 마이 갓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방송에서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데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맙소사, 그대로 번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인데요. 자, 보시면 이 오 마이 갓인데 이게 하나님께 뭐 우리 기독교인의 말로 바꾸면 뭐 주여 하나님 뭐 이런 말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 문화에서 미국 원래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조금 타락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언어 속에 기독교적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렇게 막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일상 용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맙소사 절언하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 지금 외국 연예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뭐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나 영화의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쓰긴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을 이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이 말들을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슬퍼도 오마이갓이고 기뻐도 오마이갓이고 뭐 다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너무 놀라도 오마이갓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오마이갓을 그냥 남발하는 경향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이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오마이갓 대신에 오마이 굿니스라고 그래서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나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뭐 신앙이 없는 미국인들도 많으니까, 혹은 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고, 그 김국진 아십니까? 그 예전에 김국진 한참 유행하고, 그 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 그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 연예인이. 그때는 그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마이갓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마이갓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OODNESS라고 해서 오마이 굿니스 뭐 이런 말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야 뭐 오마이갓,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맙소사처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보다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뭐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냐면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불교 국가 또 유교 국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중요하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인연은 불교 용어거든요. 교회에서 인연 우리 참 잘 좋은 인연이다. 이런 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인연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무슨 전생에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불교 신자지 기독교 신자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연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교 용어거든요. 이 다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연이란 말,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는데 인연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말이냐, 우리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맞는 표현일까요?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명복을 빌면 그분의 인생, 그분이 다른 천국 다 가십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가 명복을 빌기만 하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혀 무속신앙적인 거나 그냥 전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찮다고 하면 안 되고, 인연이란 말, 명복을 빕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오래된 인연이다. 우리가 그냥 생활 깊숙이 아까 이제 미국에서 오마이갓 하듯이 우리도 인연 이런 말 그냥 쉽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연이란 말,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무슨 명복을 빕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칫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명복을 빌면 되는 거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과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안 되셨네요, 이런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지, 명복을 빕니다, 우리 소중한 인연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3계명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우리가 인연이나 명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듯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마이갓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하나님 이렇게는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는 것이지 어머나 놀라는데 오마이갓 이러면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맙소사 어머나 이런 차원에서 오마이갓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감탄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마이갓이 무슨 맙소사 이런 대체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전반부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어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전반부에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 세 번째 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랍니다. 망령되게가 이제 쉽게 번역하면 헛되이라는 뜻이거든요.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게라는 뜻이 뭐냐면 신령한 거를 허망되게 부른다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사실 간단히 번역하면 헛되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건데, 망령되게 우리가 흔히 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번역을 바꾸면 훨씬 우리가 쓰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뭐 하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뭐 합니까? 맹세하고 선서하죠. 내가 거짓을 위증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손을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손을 들어 올린다. 손을 들어 올린다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헛되이 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해요. 우리가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게 다 좋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약속한 거 다 지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 해놓고 때로 뭐 범죄하고 잘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실컷 해놓고 실상의 삶에서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안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김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서원은 꼭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원 안 지키면 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또 어떻습니까? 서원 안 지키면 벌 받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예, 서원은 지키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 벌을 갑자기 내리실까요? 그건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세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해당하는 이렇게 서원이라는 부분도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면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인물을 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소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형편이 안 됐든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할 수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원했으면 안 지키면 벌 받습니까? 아니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께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살인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소원한 거는 다 지켜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냐고 저한테 이제 나중에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구약에서는 소원을 지키는 게 좋죠. 지금도 소원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소원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소원했다고 못 지키면 다 벌 내리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해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벌 내리십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목회자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원조차도 소원이 더 큽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큽니까? 보혈의 능력이 더 큽니까? 소원의 그 무게가 더 큽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아무리 큰 걸 했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다 덮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요. 소원 물론 지켜야 되죠. 제가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돼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뭐 소원에 머무르거나 뭐 자꾸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뭐 주일 성수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게 제4계명이니까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성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 성수는 나와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와 있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나와 있지. 나의 날은 거룩한 날이니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일 성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성수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다 잘 이해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거는 자꾸 구약에만 머물러 있고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우리가 또 잘 전통이나 또 구약의 어떤 정신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십계명도 대부분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금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을 그러면 지키면요 우리 토요일날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하지 않아야 돼요. 토요일날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 성수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하고 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쉬는 날이에요. 그냥 쉬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심지 않게요. 그것도 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하지 않아요.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지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잘 지켜야 될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더 이상 우리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뭐 번제, 속건제, 속제제, 뭐 화목제, 뭐 소제, 가루 이제 곡식 가루로 제사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소, 양 잡아가지고 하지 않고 정결 규례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뭐 하면 제사 지내고 뭐 하면 제사 지내고 뭐 출산하면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로 피부병 걸리면 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들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에 머무르면 그것이 우리가 율법적 신앙이거나 아니면 그걸 꼭 이렇게 지켜야만 된다는 거 그것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뒤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사랑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율법과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얽매여가지고 교회에 오면 자꾸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계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통로인 것이에요. 율법은 모형입니다. 그 실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뭘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지키면 복받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뭐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본질은 없고 그냥 형식만 있는 것 아닙니까? 모양만 있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나가서 뭐 시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이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맞는 질서인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인 그냥 계명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부모 말 다 들어야 되지. 부모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부모 말씀 들어야 되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는 없고 부모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녀니까 부모의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랑 없는 그냥 명령체계 뭐 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공부하고 십계명을 더 이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러면 이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른다는 게 이게 나사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맹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이름을 존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놀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별명 막 붙이잖아요. 별명. 그러니까 그 대상,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들어 올리다 이게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기가 헛되이인데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할 때 부르지가 말라가 이 나사가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맹세 손을 들어 올리다는 뜻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는 자들 아까 이 나사랑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들어올리다 헛되이 맹세해서 사용하게 되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라 하십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꼬아놨지만 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헛되이 사용하는 자는 죄가 있다 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사용하면 죄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여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 마이 갓 뭐 이런 말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뭐 조금 놀라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 마이 갓 이러면 이거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장난감입니까? 헛되이 막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진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좀 아무렇지 않은 일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이기 때문에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함자, 이제 이름을 함자라고 부르는데 그 함자 부를 때 이제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 제가 또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연경인데 그냥 저희 아버지 성함은 김연경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김자, 연자, 경자, 한자가 어떻게 김자, 연자 이러면 그래 예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이름 한자 한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름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모의 이름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자 한자 조심히 부르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은 뭐 내 친구처럼 그냥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은 그 이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대상. 이 마이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TV라고 부르는 것은 이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가공의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부르는데 그 대상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모음을 쓰지도 않고요.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YHWH인데요. 그렇게 읽고는 모음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말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제일 가까운 발음이 야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헛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야훼라고 읽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읽지 않냐고 뭐라고 읽었냐면 이렇게 모음은 쓰지도 않아요. 자음만 써요. 자음만. 그러니까 이응하고 히읗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모음은 쓰지도 않아요. 우리 예로 들자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야훼라고 읽지도 않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래서 영어에 보면 다 롤드라고 주라고 다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가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야 김 세자 한꺼번에 붙인다 한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를 인정한다.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사랑한다, 존중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마이갓 그러면 그냥 장난하는 건 줄 알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갓 있잖아요. 쓰는 갓 있잖아요. 그런 거로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마이갓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태도가 문제. 그 태도가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죄. 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이 태도가 뭡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영화롭게 사용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순간에서도 깜짝 놀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거기가 그냥 오마이갓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 번도 그런 현장에 있지는 못했는데 아까 법정에서
그 증인들이 이렇게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나사라고 아까 들어올린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부르지 말라가 이게 나사란 그런 뜻인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미국의 법정에서 증인들이 이런 말을 또 쓰더라고요. 이 보시면 여기 영어로 제가 오늘 영어를 좀 썼는데 So help me God 나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help가 도와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언제 쓰냐면 법정에서요. 증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진실의 말을 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증인 선서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럴 때 그러니까 증인이요. 법정에서 증인이 굉장히 입이 무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또 위증죄로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 내 입술을 도와달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한 법정은 좀 신성하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무거운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증인들이 So help me God.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지금도 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여전히 생활 깊숙이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마이갓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쉽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요 그대로의 언어는 So help me God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또 힘든 일 있을 때 주여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뭐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이고 예수님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뭐 이상한 일 있고 놀라는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뭐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도나이라고 야훼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인지 정확히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모음을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이것이 가장 가깝다고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서 증인이 So help me God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과 사랑, 존경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무슨 뭐 요술램프 지니처럼 뭐 이렇게 빌면 뭐 다 복받는 도구나 맞는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지 그것이 무슨 주술도구나 뭐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존경을 담아서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또 근데 좋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일상에서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이 결국은 기결되어서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냥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을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애견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을 위해서, 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거 납득이 안 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의 이 10가지의 계명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참된 사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